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병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좀 슬픔이 있었어요. 그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확 무너져갖고 슬픔이 막 밀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제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병이어 교회를 여기 있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네, 가슴을 손에 얹고 고백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아멘. 여기 부모 되시는 분들 다 믿어지시죠? 아멘.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3주 전부터.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깨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을 딱 뜨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16장에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로 된 성경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 글로 된 문자로 된 성경은 로고스인데 이 문자로 된 성경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팍 가슴에 꽂히는 게 이게 레마. 레마. 이 레마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날 받는 은혜가 다르고 그날 여러분 눈을 뜨면 아침에 맑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날씨도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슬플 땐 슬픔을 이기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쁠 땐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가리듯이 다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나에게 필요한 그날 주시는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레마. 레마를 받으면 내 삶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조혜련 씨가 구원받고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면 내 45년 동안 주먹만 믿고 살았는데 내 주먹만 믿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텔레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고 싶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그걸 깨닫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여러분 괴로움일 게 없고 안 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와 없다는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던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있지만 정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냐?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살면서 하루하루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먼저 말씀을 통해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궁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를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수제자잖아요. 그래도 제일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제일 1등 제자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1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 이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인간은 갈대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루에 사람이요 150번의 결정을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 크고 작은 결정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뭘 입을까? 오늘 무엇을 신을까?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150가지의 결정을 한대요, 사람이. 그런데 그 150가지의 결정 중에 100가지는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번 제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통계로는 안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무슨 넥타이를 맬까, 오늘 내가 버스 타고 갈까, 차를 타고 갈까 그런 결정들을 크고 작은 결정을 하는데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다 내가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니 차를 운전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갔으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결정을 하냐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상황들이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엄청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해서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이 어려운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라는 것은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도 있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2절에 우리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여기서 바요나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요 요나의 아들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는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귀한 스님이 오셨으니까 박수를 좀 쳐볼까요? 우리 박상우 형제가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상우 너무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우리 상우가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저도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상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자기가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지금 인구도 3분의 1밖에는 그걸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도 4분의 1밖에는 그걸 몰라요. 4분의 1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복 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딱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주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성령님이 아직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최자신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건 하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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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부르잖아요. 그 주여가 성부 하나님 주여, 성자 예수님 주여, 성령 하나님 주여 이걸 세 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최자신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내신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따라해요. 영어로는 로우드인데 로우드라고 안 해요. 영어로도 안 하고 그냥 한국말로 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것을 나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 손을 두 손을 들고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삼창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끔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여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주여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가로하고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자연히 조용히 되는 거죠.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는 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를 할 수 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복이 앞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복, 이 땅의 모든 축복, 가난을 물리치는 축복, 또 내 건강의 복,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칭찬을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알게 하셨으니 복이 있다라고 복된 자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굴 바꾸셨어요? 네. 야곱의 이름은 야곱은 사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을 때 이기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바꾼 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갈대라는 이름이었 뜻이었는데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셨어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게 음역이 된 건데 헬라어로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반석, 돌, 아주 단단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로 네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첫 번째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불러라.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 반석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한 23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120문도가 성령 받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 전까지는 다 보잘것없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성령 받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게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이름 위에 너가 이제 반석이 되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베드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도 할 텐데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예언처럼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면 어떠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마귀와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말하는 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지키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교회를 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넘보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오병이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정말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10,000개의 교회. 근데 우리 오병이어 교회는 이렇게 더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만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걸 또 축복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과 일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시고 끝나는 거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병의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받아야죠. 이걸 받아야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시려고요? 자, 천국 열쇠를 받아야죠. 아멘.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하냐? 열쇠는 뭐예요? 뭔가 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쇠예요.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게 뭘까요? 뭐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걸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 예, 너가 땅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묶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열쇠를 너에게 줬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받으면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권세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하늘의 권세는 오늘 나에게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국 열쇠가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뭐 이 간증을 하자면 지금 뭐 몇 시간 걸리니까 짧게만 할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은이 죽었던 이은이가 살아난 이야기 그때 권사님들 12명이 모여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권사님들의 기도줄이 천국 가는 마차를 천국 황금 마차 딱 붙잡고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이은이가 그런 게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교회가 부흥될 때 70년대 초에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행상들이 나와서 이제 번데기를 팔았나 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이 번데기가 이제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는 간식 중에 하나죠. 그 당시 굉장히 비쌌고 우리 또 어렸을 때 요만한 종이에다가 한 15 놓고 팔으면 아주 그냥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번데기를 사 먹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신문에도 났는데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신문에도 났는데 그 비료 푸대에 담아갖고 팔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학교 학생들 3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걸 먹고 쓰러졌는데 그 지나가던 이제 집사님이 그걸 보고 목사님 아들인 줄 알고 자전거에 싣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번데기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동물성을 먹고 죽으면 파랗게 몸이 변해서 죽는다네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기 직전이니까 몸이 파랗게 변해갖고 온 거예요. 자전거에 싣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두 사모님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독을 마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인가 해갖고 그냥 급하게 달려왔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눕혀놨는데 아들을 근데 이게 벌써 그냥 파랗게 독이 다 퍼져갖고 따따따 떨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교회 의사들을 다 불러도 목사님 이 동물성에 의한 독은 해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고칠 수가 없다고 현대의학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의학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런 가슴이 타겠습니까?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점점 몸이 파래지더니 온몸이 파래지고 나서 달달달달 떨고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통 우리는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목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통은 딱 자켓에서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려고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죽으면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의도 뭐 조영기 목사 둘째 아들이 번데기 먹고 죽었다 그렇게 나오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가 됩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살려줄 때까지 이 기도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사기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난 거고 여기서 죽으나 뭐 아들이 죽어서 내가 인생이 끝나나 똑같은 거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막 완전히 온 몸이 다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한 10살, 11살 정도 됐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나중에 이제 살아나가 반증을 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죽으면 딱 바로 천국에 가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예수님 품에 딱 안겼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천국이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와갖고 목사님 둘째 아들이 왔다고 다 그냥 나와서 막 환영해주고 좋아갖고 막 자기가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와 정말 좋구나. 예수님 저 빨리 천국에 빨리 들어가요.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대. 잠깐 기다려라. 너희 아버지가 저 땅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갈 수 없다.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들 보고. 그래서 왜요 예수님? 저는 그냥 여기 천국이 더 좋아요. 응? 안 내려갈래요? 땅에 안 갈래요? 막.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뿌리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목사님은 완전히 뭐 죽을 똥 살 똥 막 온 막 장이 다 끊어지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거죠. 기도를 한 4시간 넘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확 몰려오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평안하다.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반반 나오잖아요.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목사님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는 땅으로 내려가라. 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더 이상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널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 아버지의 기도줄이 놓지 않는 한 이거는 너를 데려갈 수 없다. 다시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막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자기를 탁 치니까 이 발부터 이게 슬라이딩 하듯이 영이 촥 들어와갖고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딱 살아난 그 대목에 예수님이 이 아들 보고 너 다시 땅으로 내려가라. 요 순간에 이 조목사님에게 평안이 확 온 거죠. 확 밀려온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딱 자기 영이 슬라이드로 자기 육체로 다시 딱 들어가고 나니까 아들이 눈을 딱 떴잖아요. 눈을 딱 뜨니까 막 토하더라는 거예요. 재채기를 하면서 막 토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 번데기 먹은 그 모든 독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목사님이 아들이 재채기하고 깨어났으니까 일어나갖고 이제 그 토한 걸 다 닦아내면서 토해라. 이제 그럴 때 꿀을 먹으면 더 토한다네요. 그래서 꿀을 먹이라 그래갖고 또 꿀을 막 먹으니까 이 몸의 모든 독을 다 토해내서 침대가 완전히 다 젖어버릴 정도로 토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면서 살아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그 매는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기도의 능력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기도는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열쇠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아파트 30평짜리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야 사는 거지, 그 열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그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주신 열쇠는 바로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열쇠이니까 여러분들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무엇이든지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고귀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이 열쇠를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 열쇠가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영, 혼, 육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그 이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면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나에게. 나는 권세 있는 자예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예요. 그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처럼 살아야지, 권세가 없는 사람처럼 찌찌리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매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게 영원히 끝이 없는 이 끝이 없는 기간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점밖에 안 되는 100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회개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죽어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도 요 살아있는, 내가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그 몇 년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누구에게는 60년이고 누구에게는 80년인 요 얼마 안 되는 요 기간의 기도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인이 너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게 생기니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한테 막 애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 남편이 천국 갈 수 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이 지금 당신 남편이 회개를 해도 그 소용이 없다. 왜? 살아있을 때 하는 회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죽어서 회개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갖고, 우리 남편이 천국을 못 가겠다고 너무 슬퍼갖고, 근데 하나님도 정해놓은 법은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지기 10시간, 1시간 전에라도 제가 달려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숨이 붙어있는 시간에만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기서도 여기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친정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우리 친정 아버님이 천국 가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어머니에게, 당신은 땅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도 기도하고 땅에서도 기도하고 같은 기도하니까 있는 곳만 다르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도 아버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고 우선이에요. 여기서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시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는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땅의 기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셔도 그 기도가 결정타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결정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상우가 축구 좋아하지만 우리 김영주 성도님도 축구 선수였어요.
황선홍 같은 축구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축구도 여러분 아무리 골을 많이 차면 뭐합니까? 다 헛방이 소용없잖아요. 안정환 그냥 잠깐 머리 하나 써갖고 안정환이 넣는 결정타 하나가 골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그런 결정타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밖에 나와서 막 활기차게 막 까부지 마 나한테 다 덤벼 이러고 하셔도 돼요. 살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천국 열쇠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까부지 마 나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 씨 뭐 이런. 아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 정도의 이게 볼품은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혜련 씨가 그래요.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자기를 다 전도한 사람이 많았대요. 이성미도 전도하고 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효진이라는 코미디언 개그맨이잖아요. 그 김효진 씨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하면 웃기고 있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삐ha고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가는데 그 김효진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언니 그래 알았어 다음에 봐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김효진이 이 조혜련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김효진이 쟤는 뭔 빽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맨날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자신만만 하지?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서 알았대요. 아 김효진이 가진 빽이 이거였구나. 예수님 빽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사나 이렇게 그럼 말씀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빽이야.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사과정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가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갖고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 남편을 만난 다음에 남편이 저렇게 잘생겨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겨갖고 속으로 아니 이게 못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면 본질을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빽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건데 남편이 잘생겨서 키 크고 잘생겼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저분이 이제 눈이 좀 빗나간다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우리 박수사님이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빽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빽으로 살아갑니다. 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는 그냥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요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오만 가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그게 내가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열립니다. 아멘. 그런 천국 열쇠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삶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